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이 아파 보니까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겸손하게 하시라고 잠시 아프게는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빨리 말 못하고 크게 말 못해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을 잘 시키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한국말을 한글도 다 쓰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 5개 학원을 보내기도 하죠.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이 됐던 한 원동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은 되었지만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혁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난립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그대한 손을 보면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가?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 조기 교육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처럼 학원을 4개, 5개씩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 12세, 13세 되는 성인이 될 때 그때까지 그들은 뭘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그냥 읽혀요. 계속 읽힙니다. 그러니까 13세 될 때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몇 번 볼까요? 구약 성경을 수백 번은 더 볼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난지 내가 다윗인지 헷갈릴 정도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니엘처럼 행동하고 요셉처럼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대인 자녀 교육법 이런 거 따라 하는데 잘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이야기를 보면 인생이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주의자였고, 삼손은 여인의 눈이 멀어서 사명을 저버린 사람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사사 있다는 사생아 출신입니다. 그러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다윗도 보면은 엄마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을 다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합니다. 이유가 뭐냐? 시작이나 과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영웅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 가려져서 만능 2등 신세로 평생을 살다가 사라졌던 인물.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렙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냐? 갈렙은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성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젊어서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성경은 뭘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민수기 13장 1절 2절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명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어떤 사람이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아마 여호수아와 비슷하게 한 40 전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의 능력과 모든 것들은 아마 그 지파를 대표했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 요즘으로 보면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특별히 모셔가서 연봉도 억대의 연봉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아니면 젊은 나이에 뭐 벤처기업 차려가지고 벤처 신화를 써내려갔던 그런 사람, 젊었을 때 엄청난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이 12명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디로 갔나요? 나머지 그 10명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성공하니까 야, 영원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시작이나 아니면 과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젊어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작년 12월 29일 날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전남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가 결국은 활주로를 가다가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마 한 5시간 정도 비행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비행에 지쳐있고 피곤하고 이제 집에 다 왔다라고 하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륙이 좋다고 하고 젊었을 때 성공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이륙보다 착륙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이륙하고 날아와서 멋있게 왔다 할지라도 착륙 못하면은 그 인생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연약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억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 야곱 어때요? 날마다 속여요. 뒤꿈치를 잡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름답기 삶은 어떤 삶이냐?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야, 이제 전쟁 다 끝났구나. 아니요. 큰 전쟁은 끝났지만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같은 데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까지 다 점령해야 이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가서 이제 점령해라.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52절부터 54절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지파대로 숫자대로 땅을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지파들이 가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 10월 27일 날 기독교인들 한 130만 명 정도가 이 시청 여의도 이렇게 모였어요. 이러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 만듭시다.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걸로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물들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합시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온 나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다 흩어지죠. 각 교회로 흩어져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있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또 섬겨나가고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유다 지파가 지금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나를 보내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해야 될 사역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려운 게 뭐냐면은 항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요. 세상 보십시오. 똑똑하다고 성공하나? 돈 많다고 부모 잘 만났다고 성공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뭐 더 주시겠습니까? 능력도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이른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철학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은 내가 흘러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진 건 내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가보면은 그레이스 처칠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 50이면은 그 한 40 정도 되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게 맞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100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 30밖에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70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0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능력에 맞게끔 일을 하게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일꾼을 붙여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 갈렙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알고 현실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대요.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 저 산에서 살아요. 그러니 저 산을 점령하기가 얼마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이런 거인족을 보고 자신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메뚜기밖에 안 되는 믿음.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전멸했습니다. 메뚜기가 죽듯이. 근데 갈렙은 똑같은 거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갈렙이 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거인족이 살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과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간극을 뭘로 메꿔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간극, 내 능력과 이루어야 될 목표, 현실이 너무 멀 때 이 간격을 뭘로 메꾸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간격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헤브론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어때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때요? 메뚜기처럼 우리 요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만해요. 두렵고 떨리고 문제 앞에서 항상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왜 크기를 늘리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풍선을 바람 불면 늘어나잖아요. 바람 빠지면 줄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내 믿음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풍선처럼 커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믿음이 과거에 이만했는데 바람 빠지면 다시 요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이 넓은 간격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으로 이걸 채워 나가면 이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 능력 더하기 믿음 합치어 가지고 커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 어차피 우리가 한계에 있으니까 믿음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은 큰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교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만큼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만하면은 이만큼 쓰시는 거고, 이만하면은 이만큼 쓰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큼이면 요것밖에 안 되지만은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더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 나갈 거냐? 마가복음 11장에는 아주 여기에 대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크면은 이 산을 들어가지고 옮긴대요. 그러니까 크기대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하면은 요것도 옮기는 거고, 그다음 믿음이 집만 하면은 집을 옮기는 거고, 믿음이 저 관악산처럼 크면은 관악산을 옮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보면은 정말 산들이 많아요. 답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이런 거 보면 같이 가는 거네.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하면은 기도도 이만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하면은 기도도 이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양만큼 기도의 양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은 믿음이 생겨지는 거고, 믿음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 없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겠죠. 믿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채워지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황당무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산 옮겨주세요. 옆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 실성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말이 되니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휴가 중에 이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까? 지난 7년 동안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아닙니까? 이제는 남은 이제 새롭게 7년을 어떻게 할까? 이제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내실을 다져야 되겠구나. 선교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훈련도 하고 이 자리에 전도도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실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우리가 또 뭐가 없느냐? 사람이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처럼 좋은 시스템과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이름 비춰라 기도하면서 어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가 6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니 장기 둘 때 차포 다 떼고 나면 뭘로 장기 두라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만 바라봐요. 난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요거 없으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뭘 봐요? 없는 거 안 보고 있는 걸 보잖아요.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난 여호와로 한 번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한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다 끝난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없다. 없는 거 안 봐요. 있는 거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없는 거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알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덩달아서 정신없이 따라 나왔죠. 200만이나 넘는 인구들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뭘 입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먹고 입고 잘 것 다 주시고 성경에 보면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안 헤어질 수 있는가? 기적이죠. 신을 신었는데 신이 틀어지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40년을 물론 똑같은 옷 입으니까 여성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없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만 딱 붙들면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적과 같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 보지 않아요. 오늘 갈렙이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에요. 아마 41년생이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여전히 옛날같이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진짜 싸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거의 동년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늙어가지고 힘이 없고 갈렙만 쌩쌩하냐? 갈렙만 무슨 산삼으로 깍두기 만들어가 날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냐? 그거 아니고요.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사기 1장 가보면 온니엘이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자기가 가야 되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대신 갈래?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딸하고 뭐 결혼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갈렙이 외쳤던 게 뭐예요? 젊은이들처럼 나 여전히 가능합니다. 저 안 죽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철학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기가 달라져야 돼요. 공기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건 뭐냐? 우리 여기 계신 70, 80 먹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 그처럼 갈렙처럼 앞장서서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들만 앞장서면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갈렙과 같은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갈렙과 같은 이런 정신,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언젠가는 주실 거야. 그러면서 10년, 20년 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0년, 20년 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지만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날에 40년 전에 이야기한 거죠. 그날에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날에 주셨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게 주소서. 아니 다음이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갈렙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아요.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했다고. 나 옛날에 무슨 회장하고 뭐 사업 크게 하고 무슨 일 하고 무슨 일 하고, 옛날에 내가 무슨 뭐 판사 출신이고 뭐라고. 물론 그런 경험들도 다 소중하죠.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미래,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 착륙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바라봐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 지향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당겨서 오늘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냥 미래에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미래의 것을 당겨서 오늘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요만하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고, 이만하면은 산을 옮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다고. 가만보니까 그래요. 뭐 어제, 뭐 이런 오늘 다 순 우리말의 말이에요. 모레, 글피 이런 거 다 우리나라 말인데 내일은 한문이죠. 올레자의 날일자니까. 그 한문이에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미래는 내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헌신하면은 내일이 바뀌어요. 내일이 바뀌면 10년이 바뀌고 20년 후가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좀 힘드네,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은 10년을 지나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갈 때 오늘 안 가도 돼요. 다음에 가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지금 오늘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건 거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한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 아닙니까? 이분이 했던 어록들 중에서 항상 제일 많이 회자되는 어록이 뭐냐면은 해봤어? 아시죠? 해봤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 자동차 만들라고 이야기하니까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자동차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해봤어? 어떤 일을 그런 거예요. 배 만들자고 하니까 아니 무슨 돛담배밖에 못 만드는 나라가 부도 하나도 없는데 도구도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듭니까? 그걸 또 하시는 말씀이 해봤어잖아요. 그리고 영국 찾아가잖아요. 가져와가지고 배 만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이제 그전에 한 말씀드렸죠. 이분이 강원도에서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도망쳐서 나왔다가 이 강에 나룻배에 다다른 거예요. 저 강을 넘어가야 이제 다시 가는데, 가만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를 타야 되겠네 싹스 놓고, 그래서 그냥 나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녁이 다 된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못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래, 일단 한번 타보자. 타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탔대요. 그리고 반대편에 가가지고 내리면서 다 뱃삭을 줘야 되는데 뱃삭이 없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뱃삭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손으로 그냥 귓방망이를 그냥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거 맞고 뭐 별이 번쩍했겠죠. 코피 흐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후회되지? 네, 후회됩니다. 너 다시는 돈 없이 공짜로 배 타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후회되는 게 아니고요. 한 대 맞으면 될 걸 가지고 이것 무서워가지고 뭐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저 나루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낸 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봤으면 되는데, 그냥 탔으면 되는데, 그리고 뭐 되든지 한 대 맞든지 하면 되는데, 그건 모르니까 안 해보고 그렇게 머뭇거리다 하루 다 보낸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겁나니까, 못하니까, 능력 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까먹고 머뭇거리고 누가 하겠지, 누군가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죽이 되든 밥이든지 하다가 안 되면 귓방망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공부할 때, 야, 저분들은 내가 암만 공부해도 내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참 큰 교회 목사님처럼 하지도 못하고, 제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은 한 번만에 성공하는데 저는 10번씩 해야 간신히 성공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뭐냐, 절대 포기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한 번 해가지고 성공하면 우리 10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번 시도해가지고 되면 되지, 뭐 10번에서 안 되면 몇 번, 20번 하면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데 뭐 우리 교회에 무슨 연예인 가수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막 다음 주에 아마 수백 명 줄 설 거예요. 막 표 뽑아가지고 대기표 뽑고 들어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하반기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어르신들, 난 못해. 아니요, 왜 못해? 70, 80 넘으셨어도 갈렙처럼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앞장설게, 여러분들 같이 하자고, 같이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힘을 모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사역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말고, 헤브론 땅 안악자손 보면서 겁먹지 말고, 같이 한 번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20번 해서 올 가을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은 죽어가는 영혼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삼겹살 데이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놀라운 역사를 이 하반기에 만들어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착륙이 중요한 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반기에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선한 사역에 힘쓰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이 헤브론과 같은 옮겨야 될 저 놀라운 산들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 다 이겨내고 올 하반기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 감당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런 기적과 축복이 있다여 주시사 이 하반기에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마지막을 주님 정말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해야 될 이 귀한 사역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주님 찾아가서 손 내미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저 산지를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역에 동참하여 마지막 인생을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